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6절,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마가복음 10장 5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전도의 정석은 계속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실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또한 전도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도는 거두는 것만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열매를 거두는 그 모든 과정이 전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모두에게 상이 있는 것이므로 실패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전도의 정석 두 번째 시간으로 만나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기독교 잡지에 이 전도자를 만났을 때의 불쾌함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가 실려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대학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잠시 머리를 식힐 겸 이 자판기 커피를 한 잔 뽑아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라고 답했답니다. 그랬더니 왜 교회를 다니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무신론은 사악한 이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모르십니까? 라고 말하더랍니다. 강압적인 설교를 들은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이 언짢았다고 합니다. 며칠이 지난 다음에 비슷한 일이 다시 발생합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번에는 아니요, 저는 불교신자입니다 라고 답했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상대방의 종교를 인정해줘서 귀찮게 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불교는 우상숭배이자 미신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셔야 합니다 라고 측은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서 종교 다원주의적 차원에서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타인의 종교 생활과 신앙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왜 자신의 신앙만 옳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따졌답니다. 그랬더니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라고 답하더랍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논박을 한 것 같아서 상당히 불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난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또다시 연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작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네,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여기 학교 앞에 있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라고 답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다니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오십시오 하면서 강권하더랍니다. 그는 일방적으로 자신의 것만 옳다고 주장하며 강권하는 분위기가 싫어서 또다시 불쾌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로부터 몇 년간 누군가가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보면 안면몰수하고 일절 대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때로는 전도자가 무안할까 봐 미안한 마음이 살짝 들기는 했지만 혹시라도 말 한마디라도 대응을 해주면 자신의 휴식 시간을 빼앗아 갈 것 같아서
아예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전과는 다른 경험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묻더랍니다. 그런데 화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왜 전도자들은 일방적으로 자신의 신앙적 체험만을 강요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거면 저는 듣지 않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면서 짜증 섞인 말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저도 그런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일부 기독교 신자들의 전도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불쾌하셨다면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목회자가 되려고 합니다. 좀 더 낮은 자세로 사람들에게 다가서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저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는 이전에 만났던 다른 전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주더랍니다. 그는 일방적으로 설교하면서 논박하고 강권하는 스타일과는 달리 오히려 자신의 비판을 끝까지 경청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더랍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전도자들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편견이 싹 사라지면서 불쾌한 마음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전도자가 대상자를 만날 때에 그 대화하는 방식, 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교학자인 오광남 교수님은 전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쳐 줍니다. 남에게 전도하기 전에 나 스스로 먼저 올바른 길, 참 방향을 바로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일방적 입장에서 발견한 것, 체험한 것만이 절대적으로 옳고 유일무이한 것이라는 억지에서 벗어나 서로 대화를 통해 실제의 이런저런 측면을 이해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할 줄로 안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자에게 중요한 건 그것은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만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먼저 이해하는 것, 상대하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상대하고 먼저 대화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 그것이 먼저여야 함을, 그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전도를 위해서 그 만남에는 어떠한 것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만남에는 가능성 찾기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가능성을 찾아내는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숨은 잠재력을 발견하십니다. 예수님은 소위 잠재력의 틈새 시장을 찾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눈앞에 보이는 결점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모습을 꿰뚫어보는 해안을 지니신 분이셨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야. 이 사람이 복음을 알아간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거야. 이러한 가능성을 꿈꾸며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핍박자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이 믿어온 신념이 있습니다. 이 신념을 향하여서 젊음의 열정을 바쳤던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행과 함께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잔당을 찾아서 마저 쓸어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살기등등하게 다메섹으로 달려갑니다. 그러한 사울 일행 앞에 빛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빛 앞에서 사울은 쓰러집니다. 사울은 그 빛 속에서 예수님을 느낍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듣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출현에 완전히 놀란 박해자 사울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의 반대자였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 건설자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사울의 도착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긴장하며 기다리는 다메섹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사울이 회심했다고? 그럴 리가 없어. 사울처럼 지독한 사람이 어떻게 회심을 해? 하면서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울의 가능성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속을 뚫어보시는 예수님께서는 사울이 변화되어 어떠한 일을 해야 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 가능성을 꿈꾸셨습니다. 그 잠재력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잠재력을 보시면서 그에게 새로운 소명을 향해 나아갈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낡은 것이 새 것이 될 수 있음을, 타락한 자도 회복될 수 있음을, 버림받은 자도 제자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으며 그 능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영적 수준을 따지지 않고 모든 이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셔서 그들이 갖고 있는 가능성을 바라보는 눈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말과 그리고 부적절한 행동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가능성을 늘 보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꿈꾸며 이 땅에서 살아내셨습니다. 전도자는 바로 이와 같은 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전도자는 누군가의 가능성을 찾는 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결점과 실수만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점과 실수 너머에 있는 잠재력,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눈이 전도자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비록 상대가 상처가 되는 말만 하는 사람일지라도, 비록 상대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에게도 가능성이 있고 그가 변화되면 놀라운 능력이 있을 것임을 바라보는 그러한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통치하시면 변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러한 사람도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할 거야 라는 느낌표로 가능성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포용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우리의 만남이 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상대를 더 이상 이방인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곧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될 사람이라는 가능성,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정석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공통 관심사 발견하기입니다. 사람들은 대화 중에 관심 있는 이야기가 나오면 갑자기 웃음꽃이 피면서 이야기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너도 그러냐? 나도 그렇다. 너도 그거 좋아하냐? 나도 그거 좋아한다.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바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갖고 있었던 최고의 사명은 전도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밝힙니다. 바울은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노라고 말합니다. 종이 되었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합니까? 낮은 자의 자리로 갔다는 것입니다. 더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섬기기 위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듭니다. 우리 9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유대인인 척한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인 것을 자랑했던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토라의 말씀을 갖고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갖고서 함께 이야기하며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의 공통 관심사를 갖고 복음을 전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9장 20절 말씀을 계속 보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불필요한 규정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공통적인 관점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전도했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21절 말씀을 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율법 없는 자들은 순수한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하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든지 이방인의 문화를 인정하면은 그 사람이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수준 낮은 문화라고 말할지라도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주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며 자신을 그들과 함께 맞추며 공통 관심사를 찾으며 그들과 대화했던 것입니다. 또 9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들, 그들이 왜 약할 수밖에 없는지 그들의 상황 속에서 그들을 이해하며 그들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소위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오히려 그들을 변호하는 가운데 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상대에 따라서 그들의 삶과 상황을 이해해 줍니다. 그리고 공통 관심사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공통 관심사를 발견하려면 무엇보다도 그 상대방의 삶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런 가운데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통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건너갈 수 있는 다리를 건축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건너갈 수 있는 다리라는 공통 관심사를 발견하는 것이 만남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이웃을 만나면 인사를 하고 그래도 안부를 묻기도 합니다. 주변 상점에 가면은 웃으면서 인사도 합니다. 또 좋은 점이 있으면 칭찬도 해줍니다. 또 택배 배달하시는 분을 만나게 되면 덕분에 물건을 잘 받아본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도 합니다.
몇 마디 되지 않는 말이지만 그러한 말이 상대방을 바꿀 수 있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공통적인 관심사가 되는 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사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는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은 그 한 사람과의 짧지만 심오했던 그 한두 마디의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 몇 분 안 되는 대화, 짧은 대화지만 상대방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통 관심사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저에게 운동을 가르쳐주는 트레이너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월요일 날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아무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영상을 안 봤구나 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운동을 하는 가운데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음악을 좋아하느냐고 묻습니다.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었습니다. 선생님도 음악 좋아하시냐? 네,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어떤 음악을 듣습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찬양을 많이 듣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찬양을 듣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소병찬 목사님이라고 계신다. 어노인팅의 인도자이신데 앨범을 엄청 많이 냈다. 그걸 한번 찾아서 들어봐라. 그리고 은혜롭고 참 좋다라고 가르쳐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찬양곡을 찾아서 듣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목사님 그러면 찬양 말고는 어떤 음악을 들으십니까? 라고 또 묻습니다. 그래서 클래식 음악을 좋아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음악을 듣습니까? 그래서 이런 음악을 듣고 그리고 이렇게 똑같은 곡이더라도 여러 연주자의 음악을 들으면 느낌이 다르고 클래식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클래식 음악을 듣다 보면 사람이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어폰을 고가로 구입하게 됩니다. 그러니 조심하십시오 라고 알려줬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고가의 이어폰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이것을 구입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 생깁니다. 당신도 그렇군요. 저도 그런데요. 하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서로가 믿음이 형성되어져 갑니다. 이런 만남이 있어야 전도의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정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족함 채우기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길에 여리고성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앞을 못 보는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그는 자기 앞으로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지나가는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말하자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이 소리를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깔고 있던 거적대기를 집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바디메오가 일생의 전환기를 찾은 것처럼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라고 예수님께 외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디메오를 사람들이 막습니다. 바디메오를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너 좀 조용히 해, 잠잠해 라면서 막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더 큰 소리로 외치며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외침을 듣습니다. 그리고 가시던 길을 멈춥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계시는 중이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십자가의 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온갖 박해와 모멸과 그리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향하여서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가에서 한 소경이 필요하다고, 한 소경이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한 소경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길가에서 들려오는 그 외침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부족함을 호소하는 아픔의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아픔의 소리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필요에,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영적인 질문으로 그에게 나아가십니다. 우리 또한 인생길을 걷다 보면 우리와 함께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속내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보내는 무의식적인 구조 신호를 들을 때에 이것을 무시할 때도 있고, 이거는 내가 뭔가를 도와줘야 되는구나, 여기선 내가 어떠한 말을 해줘야 되는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머리가 엄청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엄청나게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인상이 좋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 시간에 하나님과 내가 협력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쓰시겠다면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순종의 자세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내는 구조 신호와 함께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제가 응답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기적절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누군가의 짧지만 위로의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핵심을 찌르는 질문 하나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복잡한 심경을 함께 나눌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르고 고민하고 고민해서 선택한 책 한 권을 통해서 작은 기쁨을 선물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행사에 초청을 해서 삶의 동력을 제공해 주는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진심이 담긴 웃음으로 세상 속에서 따뜻한 마음을 선물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사랑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랑 많은 그리스도인의 손에 붙잡히게 된다면 그 상대방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의 아픔의 소리에 우리가 그 부족함을 채우는 사랑의 마음, 사랑의 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정석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전도의 정석은 만나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나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의 관점으로만, 내 고집으로만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며 다가가는 것, 이것이 전도의 정석입니다. 이러한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가능성 찾기가 있어야 합니다. 변화의 가능성을 찾는 포용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통 관심사 발견하기입니다. 내가 상대에게 건너갈 수 있는 다리, 이 다리라는 공통 관심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족함 채우기입니다. 아픔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그 부족함을 조금이라도 채워주기 위한
사랑의 마음, 사랑의 손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만남을 통해서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찾아가며 공통의 관심사를 발견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만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